오늘 아침은 사도행전 9장, 11장, 12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의 핵심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를 받게 하던 사울이 거듭나게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그림 사도행전의 역사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 AD 68년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중간부터 후반부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한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이죠. 로마 백부장의 고넬료 가족이 거듭나게 되는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세 가지 파장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설명을 잠깐 나누도록 하지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두 번째 파장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울은 눈이 멀게 되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시력을 회복하며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유대인들을 놀라게 한 사울은 그들의 음모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되자 형제들의 도움으로 탈출한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게 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이후 예루살렘에서 15일간 머물며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수리아와 다소로 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세 번째 파장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 흩어진 성도들은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며 수리아 안디옥에서 헬라인들도 믿게 되고 바나바가 다수에 있던 사울을 데려와 함께 동역하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처음 사용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를 박해하며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지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구출해 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더욱 널리 퍼져나가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려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세 가지 파장은 각각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맨 왼쪽 좌측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세 가지 파장의 방향을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는 걸 이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사울의 회개와 다메섹의 전도를 이제 두 번째 파장으로 살펴보게 되고, 세 번째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이러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장, 그 다음에 가운데 두 번째 파장 이야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파장에서 세 번째 파장 이 내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사울 곧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유럽 위협과 살기로 가득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체포해 오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며 사울 곧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어 땅에 엎드러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이 들려오자 사울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으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성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동행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님이시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사람이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오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자 아나니아는 사울이 악명 높은 핍박자라며 주저하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과 세상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며 사울이 다시 보게 되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안수하니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드리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님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증오하며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니 모두가 놀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 말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사람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으로 더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번째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 말씀의 내용은 다메섹에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거듭나기 전에 열심히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잘못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준비하는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다섯 번째,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의 내용은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자 사울의 제자들의 도움으로 피신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사도들과 사귐을 갖고자 하지만 사도들도 사울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기 어려워하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사울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형제들이 사울을 고향 다소로 피신시키며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평안과 성령님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섯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수리아 안디오게까지 흩어지게 되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헬라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예수님을 믿게 되며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구브로 출신이면서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권하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울을 만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치며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일곱 번째,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님의 감화로 큰 흉년이 올 것을 예언한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AD 45년경에 이루어지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헌금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님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덟 번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열두 사도 중에 야고보가 AD 44년경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순교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사도 베드로까지 투옥시켜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자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곧 생질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헤롯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끌어내어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기도드리고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하고 다른 곳으로 가며 헤롯이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을 처형하라고 명한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그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두어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드리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아홉 번째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신 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돌아가 AD 44년경 갑자기 죽게 되며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 거듭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한 후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예, 묵상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으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하니. 아멘. 스데반 집사의 핍박의 파장으로 두 무명의 성도들이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들어가지요.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양한 곳으로 흩어지고 다양한 곳에서 복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대인들을 뛰어넘지는 못해요. 두루라는 표현이 진정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흩어진 사람들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로부터 온 몇 사람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즉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장벽을 뛰어넘는 두루라는 현장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양한 곳으로 흩어지는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 조선반도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 거듭나는 사람이 많아졌던 것처럼 교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으로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